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발락의 그 저주,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모들을 다 깨뜨리셔가지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시딤이라는 바로 그 인접한 그런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유는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다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떤 음모를 꾸몄냐면 그 미디안, 그 근처에 있는 미디안의 여인들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가까이 가게 해서 초청하게 하고 이러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육체적인 음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 죄를 범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발람이 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좀 계속 더 읽어가면 3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이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발람의 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이 발람의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 꾀를 따라가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그 길목에서 이 발람은 음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유혹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 시딤에서 음란한 짓과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길목에서조차도 이 범죄하고 있는가. 이게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일차적인 것은 발람의 꾀인데 그리고 모압 여인들의 그러한 미디안 여인들의 죄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에 막아서서 하면 안 된다 하고 백성 공동체를 순수하게 범죄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도리어 이러한 범죄의 앞장을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도자들이 범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수령들을 각 백성의 수령들을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왜 수령들을 매달게 했습니까? 물론 지도자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에 모세가 한 행동과 연관시켜 보면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크게 가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어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예. 모세는 하나님이 수령들을 매달으라고 했는데 바알볼에 가담한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에 제일 최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문제가 됐다는 예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그 시므온 지파의 거의 지도자급인 시므리가 아주 당당하게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잘못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병으로 또 백성들은 또 연병으로 다스리셨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지금 다 이제 24,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래도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6절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데리고 온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14절의 것을 설명하고 있죠. 14절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지금 이렇게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이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와 이 음란한 짓을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막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지금 백성들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연병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울면서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순간에도 지도자는 여전히 범죄하고 당당히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남녀를 쫓아가서 배를 꿰뚫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더니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비느하스가 이렇게 창을 들었을까요? 물론 그 시므리라는 자와 고스비라는 자의 여인에 대한 증오심도 있겠죠. 지금 지도자라는 자들이 지금 백성이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잘못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도리어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가 뻔뻔하게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며 당당히 이러한 것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느하스가 창을 든 것은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두면 이 백성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연병으로 죽고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지도자를 숙청하라고 한 것이죠. 지도자의 잘못을. 그런데 지도자를 내버려 두면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다 공멸하고 말겠죠.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배를 뚫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비느하스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창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관심은 그들을 여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백성 공동체 다 소멸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느하스가 막은 것입니다. 비느하스 창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한 개인을 죽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한 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구원한 것이. 우리가 교회나 어떤 이런 것에서 전체가 다 썩어서 망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누군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 그러한 짓을 범해서 공동체가 이제 썩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비느하스의 창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느하스의 창은 개인적인 어떤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로운 창을 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의로운 창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살리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비느하스에게 너는 됐다. 너는 지금부터 너와 네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히.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이제 결국 사독 가문에 연결이 됩니다. 사독, 다윗 시대에 사독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임명하는데 계속 자자손손 대제사장,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그러한 정결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성도인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해서 그 땅판 값에 얼마를 속였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 걸 드리는 가운데 얼마를 속였는데도 부부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이게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속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공동체의 거룩함 유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공동체, 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 가슴에 우리가 늘 간직하고, 우리 자신도 행여나 이러한 시무리 같은 이런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